오늘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시며 지내셨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네가 가진 너의 방법으로, 너의 손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아니 무엇으로 구원하란 말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 무엇으로가 기드온에게는 나의 집이었죠. 극히 약하고 내 자신은 가장 작은데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런데 그는 결코 그 집이 극히 약하지 않고 그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과장되고 왜곡되고 축소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그리고 현실 도피. 굳이 내가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책임 회피하는 마음이죠. 누군가는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무언가를 정말 구원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가기에는 좀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했을 때 훌륭하다고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저 못해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옷 보고 옷 너무 예쁜데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옷 이쁜데? 그러면 이거 싼 건데 이거 진시장 가서 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바자회에서 그냥 1,500원짜리 하나 거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예쁘다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우리는 왠지 쑥스럽고 왠지 인정하는 것 같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우리는 음식을 바리바리 차려놓고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차렸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면 된다고 그랬죠.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실수했을 때에도 제가 원래 그렇죠,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은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 게 겸손인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왜 우리가 겸손을 자기 비하로 알고 있을까? 왜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는 걸까?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게 안 생겨요. 완벽해지고 싶은데, 인정은 받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내가 보잘 것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우울해지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점점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역할을 못 해내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은 뭐라고 배웠냐면, 겸손이란 결국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의 본질은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서 서로 연합함으로 최상의 결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나눴죠.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저 아니에요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것, 그래서 나의 장점도 볼 줄 아는 것, 서로 연합함으로 최상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그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당신의 이런 장점과 합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을 열어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는 이 대답도 겸손한 대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주님, 저의 장점과 강점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하나님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우리가 어제 바자회 첫날을 했는데 여러분 바자회를 그냥 한 게 아니고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김치 담그고 식혜 빚고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하였어요. 혼자라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함께 하니까 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어제까지 너무너무 다들 행복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연결되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우리 5층 가시면 오늘은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국수를 사서 드십니다. 4,000원 이상씩 넣으시고 드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교사인지 아세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죠. 우리는 오늘 국수 먹는 선교사입니다. 국수 사 먹는 선교사. 그리고 지하 1층에 가시면 거기 자파, 의류, 뭐 가방, 아이들 용품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오늘 폭탄 세일 한다고 그럽니다.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폭탄 세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플렉스 하는 선교사. 그래서 마음껏 사서 좋은 제품 싸게 사시고 여러분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100% 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열심히 모아주신 그 귀한 성금들이 이 단기 선교에 잘 쓰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점들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못해요 라고 우리가 뒤로 빠질 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나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바로 나라사랑 시리즈 세 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구원해라. 저는 못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죠.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막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모든 일의 변화의 시작이니까.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언약이 되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은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던 그 일을 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접촉이 시작되는 거예요.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자, 지금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내 목숨이 더 소중해요.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을 공격하고 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노란색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미디안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첫 번째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적의 숫자가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라. 아멘.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많거든요. 크거든요. 골리앗 키가 3m 나는 안 돼, 못해 다 도망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많다고 크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주권자의 싸움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사단과 하나님의 이 권세의 싸움인데 게임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한 분이 어떠한 승리도 다 거두시고 어떠한 싸움도 이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요 이것은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치 1대1의 싸움을 하듯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 기드온이 봤을 때 적들이 얼마나 많았나 사사기 7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만 온 게 아니고요,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자, 이스라엘 한번 우리가 다 뜯어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온갖 산적들이 몰려왔는데 골짜기에 쫙 누워있는데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다는 거예요. 수를 셀 수가 없어. 몇십만인지 몇백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낙타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간담이 녹는 거죠. 하나님 안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내려가요. 자,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기드온만 같아서는 하나님 지원군 좀 보내주세요. 저희 더 2배, 3배, 10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지금 너무 많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서 너희의 숫자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너무 적어요. 다 합해도 한 32,000명밖에 안 돼요, 주님. 저희 너무 적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나? 줄여라. 너무 많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는 돌아가시오.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 집에 가라고? 더 뭐하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던 자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돌아가는데 몇 명이 돌아갔나? 처음에 32,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어려워진 거죠. 적은 수백만인데 10,000명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점점 줄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더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자, 강물을 먹는 것으로 판별하겠습니다. 강물로 데려갑니다. 자, 먹어라 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10,000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9,700명 어떻게 먹나? 물에 입을 대고 핥아 먹어요. 자, 그런데 단 300명만은 손으로 물을 떠먹어요. 자, 그러면 누굴 데려가야 됩니까? 9,700명 데려가야 돼요? 300명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을 입에 대고 핥아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딱 나누시고 누가 더 적냐를 보시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을 주님은 데려가자 하십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은 이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아니 우리 생각 같아서는 9,700명도 모자란데 주님은 더 줄여요. 왜 줄이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숫자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머릿수가 많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주님은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300명도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이라고 하는 너무나 생소한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중에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갑자기 왁 하고 나팔 소리와 횃불로 막 흔드는 거죠. 소파를 불면서 횃불을 흔드니까 깜짝 놀란 적들이 그 좁은 골짜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거의 전멸하고 나머지는 도망을 쳐버립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는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위기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은 인간의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더 많으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확률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누리면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거, 부흥하는 거에 대한 꿈을 갖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뭔가 자동으로 잘 되겠지?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면 교회가 커지면 다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씩 이기는 작은 승리를 꿈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 그러면 항상 큰 승리를 꿈꿔요. 큰 승리, 막 홍해 갈라치고 요단강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꿈꾸다 보니까 작은 승리는 왠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작은 승리는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큰 승리만, 뭐 암이 낫고 막
죽다 살아나고 뭐 이런 것만 우리는 승리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씩 이기는 거에 대한 가치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씩 친다, 한 사람씩 상대하다 보면 결국은 수백만 명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수서동 홍 선생이었습니다. 유명한 과외 선생이었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월수 금반, 화수 목반, 주말반을 운영하던 그 홍 선생,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찾아왔냐면 저희 반에 100점짜리, 올백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원래 몇 점 받던 아이냐? 99점 받던 아이예요. 근데 99점 받던 아이가 저한테 와서 100점을 맞게 됐어요. 소문이 났죠. 야, 전교 1등이 홍 선생님한테 배운대. 그래서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오냐면 60점 맞는 아이가 옵니다. 60점 맞던 아이가 저한테 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 꿈은 뭘까요? 이 부모님의 꿈은 뭘까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는 게 꿈이죠. 여러분, 그런데 60점짜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 100% 이 아이는 또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네, 100점 못 맞으면 학원을 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아니 그 허황된 꿈을 왜 꿀까?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우리는 60점이지만 홍 선생님이 맡아주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네, 99점짜리는 100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제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군대 가기 열흘 전까지 과외를 했거든요. 네, 오죽하면 군대 갔다 와서도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뿌리치고 월 27만 원 주는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죠.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전 지금 그 사교육교육 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목회로 돌려주셔서 월 27만 원 받는 그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 여러분, 그럼 60점 맞는 이 아이는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100점 아니죠. 무슨 꿈을 꿔야 돼요? 70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아이는 70점이 성공하는 거예요. 굉장한 큰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80점도 받고 90점도 받는 거죠. 그렇게 한 문제씩 맞춰가는 거예요.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이 아이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맞추다가 어느 날 보면 결국에는 100점도 맞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안 들어요. 그 아이는 60점짜리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60점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나오고 임원을 하고 그 아이가 찬양대를 서고,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요, 지금 오늘 교회 나온 게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거, 대단한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바라볼 때 마라톤이 42.195km 아닙니까? 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을 잘 디뎌야 돼요. 한 말 한 말이 모여서 42.195km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말은 성공이라고 안 하잖아요. 완주했냐? 1등 했냐? 뭐 기록이 얼마나냐? 우리 그걸 따지지 한 걸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없으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지만 그 상급은 그때 받는 것이고, 지금 받는 은혜가 있고요, 지금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지금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대충 드리고, 이 예배는 오늘 건성으로 드리고 내가 나중에 큰 상급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작년이죠, 우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죠. 무려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득점왕을 했을까요? 바로 한 골씩 넣은 거예요. 여러분, 득점왕을 하려면 축구공 23개를 갖고 와서 한 골에 뻥 차서 넣으면 득점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득점왕은 한 골씩 한 골씩 넣어서 그 골을 합해서 득점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손흥민이, 이제 첫 골 넣었으니까 22골만 더 넣으면 내가 득점왕 될 수 있어, 이랬을까요?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아마 손흥민 스스로 그 첫 골에 들어갔을 때, 다행이다, 그래도 한 골 넣었네, 그랬을 거예요. 절대 득점왕 꿈꾸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들어갈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 넣었네, 잘했다 라고 생각하지 득점왕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골, 두 골, 세 골, 네 골, 20골, 21, 22, 23까지 되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선수들을 물리치고 득점왕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골을 최선을 다해 넣는 거예요. 이 한 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가 계시죠.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탑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그녀는 말하죠. 저는 한 번에 한 명씩 안았을 뿐입니다. 한 번에 한 명씩 안아주었는데 그 안을 때 저는 저의 생명을 나눠주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을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너무 큰 성공, 너무 큰 승리에 도취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오늘 하나의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했느냐,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믿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잠 못 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깨우셔서 기드온아, 너 가서 미디안 진영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봐, 그리고 힘을 내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부관들을 불러서 숨어 들어갑니다. 마침 미디안 군병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꽝 치니까 장막이 무너지더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죠. 아니,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려? 이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듣고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진영을 모두 넘겨주신 거야. 우리 미디안이 이제 그 사람에게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 기드온이 두려움과 그 소심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 전쟁 이기겠구나. 아, 저 한 사람의 말이 마치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외치는 두려움의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기드온은 그 길로 달려가서 온 백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웁시다 라고 말하고 전쟁에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거룩한 승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해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방법, 우리는 그 승리,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승리를 꿈꾸지만 세상과의 벅찬 싸움을 싸워갈 때 정말 중요한 건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날 부르신 뜻이 있고 내 생각보다 큰 그 뜻,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지혜로는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가 오늘 한 번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무 큰 사랑 아니라도 좋아요. 너무 큰 용서 아니라도 좋아요.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것.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가 10가지 있었대요. 근데 9가지만 미워해 볼 거라고. 그 다음에는 8가지만 미워해 보겠다고.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가지도 한꺼번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가지가 9가지가 되고 8가지가 되고 점점 미워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거. 여러분, 그게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거창하게 100만 가지로 오지 않아요. 거창하게 한꺼번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하나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의 증거로 내 삶에 새겨지고 그 증거를 발판으로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삶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의 너른 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할까요?